네, 반갑습니다. 새해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여기서 만나 뵈니까 또 괜히 교회 부흥된 것 같은 느낌. 그죠? 지금 여기 120명밖에 안 들어간다는데. 자, 우리 계속해서 원단 메시지를 지금 나누고 있고요.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받을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실천과 적용들을 좀 잘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이제 우리 이강 메시지도 보시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어떤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뭐 개인 기도 기도실이 있고 뭐 다민족 시스템이 있고 렘넌트 타운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는 건축할 거 아닌데 뭐 이래 버리면 중요한 응답 다 놓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 청년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 지교회에서 또 우리 청년부 내에서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 현장에서 마련하게 될 것인가. 이런 응답들을 여러분 실제로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강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자, 제2강의 제목은요. 제2RUTC 운동과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은 RUTC가 뭔지 이게 내가 뭔 관계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보시면 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성공할 사람인가 아닌가를 진짜 찾아보려면요. 이거는 꼭 우리 오랫동안 훈련받은 사람 말고라도 불신자라도 우리 어떤 처음에 딱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도 우리 현장에서 만난 사람이라도 딱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성공할지 안 할지 알 수 있는 사람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때까지 이게 뭡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뭐 대학 졸업하고 뭐 나름대로 스펙 쌓고 뭐 이러면서 직장으로 달려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왜 했냐고 물으면 글쎄요. 잘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죠? 진짜 나의 것을 찾아서 오는 사람은 진짜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뭐 남들 다 하니까 해야 되는 줄 알았고 결혼해야 되니까 대학 졸업해야 될 줄 알았고 뭐 스펙 쌓으라 하니까 뭐 하는 줄 알았고 뭐 이런 생각하지. 부모님이 늘 어릴 때부터 그걸 주입시켰기 때문에 너는 어느 데 가야 된다. 무슨 과를 전공해야 된다. 이런 게 영향받은 것도 되게 많고 부모의 직업을 따라서 간 거, 부모가 원하는 거 간 것도 되게 많고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제가 옛날에 펜스테이트 대학에 가서 대학생들 수련을 했는데요. 거기 졸업생들이 몇 명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여부 수련을 끝나면 이제 졸업할 친구들이야.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수련에 참석하다가 하나님 주신 나를 발견하고 막 이런 메시지 듣다가 갑자기 엉엉 울면서 포럼 시간에 뭘 하냐면 나 과를 전과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졸업 다 됐는데 이제 전혀 자기하고 전공이 맞지 않고 4년 동안 너무 고생했고 이제 내 길이 아닌 것 같다는 거야. 앞으로 가려니까 지금 막막하다는 거라. 그런 중에 오늘 이제 결단했다는 거라 이제. 그래서 그때 전과해가지고 다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것도 되게 많다니까요. 그래서 세상도 그런데 오죽하면 세상도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내 평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나를 찾지 못한 사람 되게 많아요. 그죠? 진짜 여러분 잘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거 말고 주변에서 원하는 거 말고 누가 이렇게 시켰기 때문에 하는 거 말고 당연히 내가 해야지. 어떤 친구는 보니까 집안이 복지하는 집안이라 얘는 평생 복지해야 되는지 알고 있더라고. 전혀 자기는 그거 관심 없는데 막 억지로 눌려서 하고 있는 거를 제가 볼 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그걸 찾아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지. 그죠? 유 목사님 오늘도 이게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군대 가서 상당히 당황스러웠거든요. 저는 이제 군대 가기 바로 전까지는 제 친구 중에 불신자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노는 데가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학교인데 학교는 신학대학이었고 교회는 교회고 그죠? 친구들 다 교회 친구들이니까 다 그놈들이고 기숙사 살고 그러니까 뭐 학교 기숙사에 전부 신학생들이고 불신자가 거의 없는 환경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의 세계를 전혀 몰랐던 거죠. 대학에 뭐 신학대학을 들어갔으니까 뭐 우리가 무슨 뭐 나이트클럽을 가봤겠습니까? 뭐 미팅을 해봤겠습니까? 뭐 아무것도 해보지 않은 채 그죠? 진짜 뭐 이렇게 대학 1학년 딱 들어가자마자 제가 두란노 경비와 찬양 거기 헌신자 훈련 받았고 갔거든요. 토요일 날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훈련하거든요. 토요일 날 어디 놀러 가보거나 뭐 미팅을 해보거나 이런 한 번도 없어. 그 선교사님이 하스테반 선교사님이라고 있잖아요. 오직 예수를 전합시다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대학 1학년 때부터 확 잡아야 된다. 세상 문화에 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맨날 토요일 날 전도하러 데리고 다녔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나는 세상을 전혀 몰랐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딱 들어갔는데 이제 처음부터 충격인 게 제가 이제 3월달 기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1월달 기수예요. 1월달 기수는 이제 그때 2년 2개월이기 때문에 그 2년 후에 3월달에 딱 이제 제대를 하면 바로 복학이 딱 되기 위해서 그때 대학생들이 시간을 아끼려고 전부 다 지원한 거야. 우리 기수는 188명이었는데 188명 전체가 다 대학생이라. 그러니까 이제 막 조교들이 들어오자마자 이것들 가방끈 기수네 하면서 막 엄청 우리를 굴리더라고. 근데 이제 어떤 조교가 딱 나오고 들어오더니만 여자하고 잡은 사람 손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지금 이거를 이런 상황에 말해도 되나?
그걸 누가 손들 사람이 있을까 싶었는데 6명 빼고 182명이 손들었어요. 그때가 91년도, 93년도예요. 93년도. 나는 충격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사람들 앞에 이렇게 자신 있게 손을 드냐, 그것도 이상했고, 이런 자리에서 이걸 물어보는 것도 이상했고. 근데 이제 그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이거 안 드는 놈 병신 취급당하는 분위기예요. 6명 딱 안 들고 있다고, 나를 포함해서. 그래서 와, 우리가 와보되는 느낌이네, 막 이런 느낌. 어떤 놈은 50명하고 잡았다고 당당하게 소리 치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럼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충격이었단 말이죠. 자, 이게 이제 막 이 분위기가, 그런 사람이 되게 이렇게 인정받고 우리 같은 사람 완전히 이렇게 뭡니까 병신 취급당하고 환자 취급당하는 뭐 이런 분위기예요. 자, 그러고 내가 좀 이따 이제 대강당으로 모이래. 이제 강연 큰 무슨 강연을 듣는 대장님 뭐 훈시를 듣는데, 막 갔는데 옆에 이런 의자가 접힌 의자가 옆에 쫙 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옆으로 막 전달해가지고 급박하게 딱 이렇게 만들고 앉아야 돼요. 그럼 군인들 딱 들어오면서 바로 옆으로 팍 전달해가 탁 자리에 앉는데 내가 제일 중간에 있었어. 중간쯤에, 옆으로도 중간쯤에 딱 있었는데 옆에서 막 전달돼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옆으로 막 내가 전달했지. 근데 이 줄에 의자가 하나 모자라. 나는 그걸 모르고 열심히 전달했는데 얘들은 눈치를 딱 보고 더 이상 안 올 것 같으면 이제 전달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모자라도 저 끝에서 모자라야지, 여기 중간에서 모자라면 안 되잖아요. 계속 이렇게 전달 무조건 해야 되는 줄 알았지. 나는 다 전달하고 더 이상 안 와. 내만 자리 없어. 딱 앉았는데 내가 중간에 딱 서 있어. 그래 바로 욕 나오더라고. 이 병신 새끼 어쩌고 막 이런 나오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난 모르겠고,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부터 시작해서 내가 잘못한 거 없고 여기서 왜 안 주고 저것들만 이기 챙기고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나만 막 남들에게 막 헌신하고 섬기고 내가 나중에 하고 막 이래야지 먼저 섬기고 이런 게 늘 있어가니까 항상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완전 이제 뭡니까 고문관 취급 당하는 거라 이제. 그리고 이제 밤에 딱 이제 소대로 들어갔는데 이제 군의 계급장하고 달고 여기 교회 뭡니까 부대에 표시 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바느질해서 하래. 그래서 이제 실하고 바늘하고 막 던져주면서 몇 분 준다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막 이제 하고 있더라고. 이제 중간에 조교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이제 확인을 하는데, 그날따라 왜 내 거는 이렇게 실이 자꾸 갈라지면서 구멍이 안 들어가. 그래 이게 안 되는 거야 지금. 나는 아직 넣지도 못했는데 애들은 벌써 다 했더라고. 조교 딱 들어와서 아직 못한 놈 일어서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겨우 딱 넣었어. 지금 이제 드디어 들어갔어. 땡기려는데 일어서면 또 빠져보는 거야. 일어서다가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병신 같은 새끼들 하면서 또 이제 막 뭐라 했단 말이지. 근데 내가 이제 그거를 이제 빼질까봐 계속 유지하려고 이러고 있었단 말이지 내가. 그러니까 저 끝에 손 튀어나오는 놈 튀어나오라는 거야. 이렇게 딱 서 있어야 되는데 손이 이렇게 튀어나왔으니까 바로 보일 거 아니야. 끝에 좀 튀어나오라는 거야. 그 나는 딱 보니까 내라. 그래 막 중간으로 뛰어갔더니만 달려오는 사람을 가슴을 발로 차버리는 거야. 군합발로. 그 팍 하고 뒤로 턱 넘어졌는데 내가 부끄럽기도 하고 눈물도 쭉 나면서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내가 뭘 잘못했냐고 또 이게 안 들어가는데. 그래가 팍 넣고 들어가는데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경례 딱 하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가. 그러면 이제 딱 들어갈 때 경례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인사하다가 아차, 내가 원래 90도 인사 잘하거든. 항상 사람들한테 90도 인사하다가 아차 이거 아니지 이러거든. 또 다시 오래. 그래 또 도저히 맞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해가지고 알고 이렇게 있었단 말이지. 밤에 점호하고 자는데 점호 끝나고 나서 이제 탁 자는데 옆으로 눈물이 쭉 진짜 딱 누웠는데 이렇게 울더라고. 그게 첫날이라. 앞으로 2년 2개월이라는 세월을 여기서 어떻게 보내나 그냥 막막한 거라. 그때 이제 우리 복학해서 왔던 선배들, 학교에 복학해서 했던 선배들이 얼굴 지나가면서 그분들은 정말 위대한 분들이셨구나 뭐 이런 분들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런 걸 지냈었지? 와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 뭐. 그날따라 내가 하여튼 막 그냥 막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이제 내가 뭘 보냐면 전혀 색다른 세상에 평생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세상에 내가 뚝 버려져 있는 것 같은. 그 이제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그동안에 어떤 나를 배경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 새로운 세상에 완전 딱 버려졌는데 적응도 안 되고 말끝마다 욕이고 사람들은 그냥 막 욕이 그냥 입에 배어 있고 그냥 모든 게 그렇게 살고 있고 막 서로 이제 남거 그냥 자기께 주어진 게 있는데 지 거 없으면 남거 훔쳐가지고 지 거 삼고 남은 바보 되는 거라. 맨날 난 남거 못 훔치니까 내만 맨날 내 팬티가 하나 없어졌어. 그러면 알아서 아무거나 잡아 치워 자식아 막 이거 이런 줄 나는 남의 걸 또 어떻게 훔쳐요 막 이러고 있는데 막 병신 계속 되는 거라 막. 와
정말로 헷갈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게 길이 딱 드니까 이제는 막 그런 거 딱 하는데 처음에 몇 달 동안은 진짜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이게 내가 되게 혼란스러운, 그죠? 사람들이 이래서 자살도 하고 뭐 하는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 게다가 또 여자친구도 고무신 갖고 그러시는데 지금 우리 집 사람 아님. 내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여자친구가 고무신 갖고 그러시면서 이유 뭐냐? 너무 내가 잘해줘서 내가 없는 공백이 너무 크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왜 거리의 미학이라고 있죠. 어떤 책에 이렇게 보니까 거리의 미학이라고 있더라고. 그 거리의 미학이 이게 조경학인 줄 알았어 나는 그 책을 보면서. 그게 아니라 거리가 아니고 디스턴스예요. 그 거리의 미학이라. 너무 잘해줘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된대. 그걸 적절하게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내가 너무 모든 건 다 퍼줬어. 오늘 딱 보니까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내가 사준 거더래. 이러니까 이제 내가 없는 공백이 너무 크다. 그것도 그때 말도 안 되는 게 다른 군대 있는 놈 사귀었어. 이 뭐야 이거? 그래서 배신당한 거야? 뭐 이런 식이 하여튼.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근무하러 올라가다가 낙엽 있는 그 오솔길에서 한번 굴러 떨어지고 막 이러면서 내가 괜히 구르고 싶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자살하는구나 생각 들고 막 이렇게 굴러도 죽지도 않는데 괜히 굴러보고 막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야 정말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잠깐이지만 그런 걸 느꼈을 때 이제 내가 뭘 봤냐면 내 몸에서 나와서 제3의 입장에서 나를 새롭게 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군대 갔다 오면 그게 뭡니까? 사람이 좀 이렇게 철든다고 하는가 봐요. 그죠? 기중기도 아닌데.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신 나를 찾았는가? 요걸 좀 보셔야 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살아왔고 당연히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당연히 이렇게 생각한다고 모든 걸 지져 있었는데 오늘 딱 돌아보면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하고 나는 항상 이렇게만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지?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신 나를 찾았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또 한 번은요, 저기 키르기스탄이라고 있어요. 저 우즈베키스탄 바로 옆에 거기 갔는데 집회 때문에 거기 갔는데 거기에 미국의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분교가 세워져 있어요. 그 나라는 되게 낙후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의 10배, 우리나라 돈이 그 나라 돈의 10배 가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전부 다 그걸로 유학 와 있더라고. 외국으로는 못 가고 그 돈 싸니까. 그래서 방 4개 있는 아파트를 한 달에 10만 원에 빌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돈 10만 원이면 그런 걸 빌려요. 그래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고 뭐 화숙 뭐 이렇게 사람들 막 이게 뭡니까 식모 데리고 살고 뭐 하여튼 나이트클럽 다 쓸고 있는 전부 다 한국 놈들이고. 근데 이놈들이 전부 다 공부가 안 되는 놈들이 거기 와 있는 건데. 자 이런 상황에 얘들은 돈이 이제 풍족하니까 한국 사람들 돈이 풍족하니까 막 쓰고 다니는데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여기가 왜 생겼냐면 그때 힐러리 여사가 와가지고 이제 뭐 그 클린턴 대통령하고 같이 와서 이렇게 보다가 이 너무나 쿠된 나라에 이제 교육적인 지원을 미국에서 하겠다 해가지고 바로 가자마자 워싱턴에 있는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를 여기 분교를 세워봤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교수를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영어도 배울 수 있고 러시아도 막 수업을 그 대부분 러시아 또 하니까 그리고 미국 교수들도 미국을 해야 되니까 딱 들어가면 영어 러시아를 딱 배우게 해가지고 그 하는데 거기 학교를 딱 우리가 구경하러 갔거든요. 바로 옆에 이제 학교 전도 캠프한테 가봤더니만 거기는 이 나라의 키르기스탄 발음도 안 되는데 그 나라에 그 완전 그 고위급 공무원들 자녀들 대통령 자녀부터 시작해서 공무원 자녀들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는데도 거기는 벤츠밖에 없어 차들. 벤츠, BMW 이런 차밖에 없어. 그러니까 완전 빈부의 격차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딱 이제 뭡니까 들어가기도 어렵지도 않아. 1년 내내 학비가 100만 원도 안 되는가 그랬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이제 한국 사람 유치하려고 난리야.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봉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내가 딱 거기 이제 캠프하러 가가지고 이게 보러 갔다가 내가 막 옛날 생각이 막 난 거지. 야,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게 맞는가? 내가 만약에 옛날에 공부했을 때 막 그 생각 꿈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데 와서 공부해가지고 했다면 뭐 이렇게 할 수 있었겠다. 그 학교를 졸업하면 하버드대로 편입이 가능하대. 뭐 하버드, MIT 이런 데 편입이 된대. 그래가지고 야 똑같은 졸업장을 주고 어쩌고 이런데 그래서 갑자기 옛날 생각이 막 나면서 옛날에 복음 잘 없을 때 막 열심히 공부할 때 생각이 나면서 진짜 야 이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국 애들이 생각났어요. 정말 이런 기회가 있다는 걸 안다면 학생들이 뭐 수능 잘못 쳤다고 낙심하고 자살하고 이러지 않을 텐데 야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면 막 한국에 소개시켜주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거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데요. 비행기에서 이제 바로 전날이 수능고사 날이었더라고. 그날 16명 자살했다고 떴더라고. 수능에 좌절에 낙심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사람들은 자기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고 자기를 찾을 수 있는 많은 어떤 기회들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니까 그냥 막 이게 자기 뭡니까 딱 갇혀 있는 현실 속에 살다가
그런 상황 속에 살다가 전 진짜 하나님 주신 나를 찾지 못하고 그냥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죽어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성경에 있던 인물들 보면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해가지고 계속 방황하고 막 남의 집에 노예살이하고 뭐 이러면서 양치고 뭐 이렇게 하다가 호렙산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때까지 80이 될 때까지, 그죠? 또 뭡니까? 요셉이라든가, 그래도 요셉은 어릴 때부터 중요한 비전을 가지고 따라갔지만, 그죠? 또 이런 베드로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또 오늘 아침에 일부에 봤던 아브라함 같은 사람 보면 하나님 주신 나를 찾지 못하고 그냥 막 애굽으로 가라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가 왜 왔는지도 모르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하나님 계획을 전혀 찾지 못하고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가 결국 창세기 22장에 이제 모리아산에서 수양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때 내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고 난 뒤부터 응답받는다니까요. 이걸 빨리 찾는 순간부터 이제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할지 못하냐, 뭘 찾아야 되느냐, 남들이 시키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상세전부터 영세전부터 나를 향한 계획들이 무엇인지를 찾아 발견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막 달려가지 마시고 잠깐 멈춰서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죠?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점점 모여드는 교회예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오고 또 이제 우리 지방에 있는 중요한 일꾼들이 모여오고, 또 보세요. 제가 대학부를 할 때 느낀 겁니다. 우리 대학부를 할 때 느낀 건데요. 우리 교회에서 고등부를 쫙 졸업하고 있었던 친구들 가운데 대학부로 올라온 친구가 5%밖에 안 돼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까지 했는데 왜 그러냐? 공부를 다 그리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 지역에 남지를 못해. 지방대학에 다 합격해버리고 대부분 또 재수하고 이러니까 싹 물갈이가 돼버리니까 다 지방으로 내려가고 이제 방학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누가 올라오느냐? 지방에 있는 우리 다락방 교회 애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서울로 시험 쳐서 합격하면 엄마들 어디 가라 할까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가라 이라는 거예요.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싹 이제 뭔가 싹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딱 바뀌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대학부 애들은 전국의 상위 10%에 들어가는 애들이라. 그죠? 근데 딱 왔는데 내 교회가 아니잖아요. 내 교회에서는 그래도 조그마한 교회에서 나는 회장하고 충무하고 찬양인도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와 보니까 정말 다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전국에서 모여서 왔는데 몇 년을 다녀도 서로 친하지도 않고 대화도 못 해보는 이런 사람 모여 있거든. 적응도 안 되고 교회 안 나오는 거라 이제. 그래서 이제 일부 예배는 데리고 집에 가버리고 대학부 절대 안 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면 특이한 상황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왜 전 세계의 많은 일꾼들이 이곳에 훈련받으러 오며 지금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춘 교회에 우리가 왜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죠? 다른 교회에서 뭐 통역하고 이부 중국말로 통역하고 어디 있습니까? 그런 데가. 그죠? 오직 복음만 강조하는데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건 뭔가 찾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신 내 현장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걸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과거에 많은 것을 경험케 하시고 내가 그냥 실수로 뭘 전공을 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했던 모든 경험들이 오늘 이때를 위해서 이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 준비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게만 주신 나의 세계복음화 분명히 있어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죠? 그걸 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두기구팀에서 어떤 우리 조은희 권사님이라고 권사님이 발표를 하셨거든요. 이분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그 성남 지역에서 얼마나 사역을 잘 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지교회 순회하면서 이렇게 확정 짓는 걸 보면서 우리 전 교구를 돌아봤는데 가보니까 하여튼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어른들 가운데 지교회들 가운데 너무너무 사역 잘 되고 계속 영접운동이 일어나는 지역에는 가보면 항상 사역자가 조은희 권사님이라. 야, 도대체 이분 조윤이라는 분이 누군지 하여튼 모든 중요한 사역에 다 이분 이름이 있지? 가보니까 이분이 완전 전도자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이분만 가면 뇌 손상돼가지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번 물어봤지. 권사님은 왜 주변에 가면 항상 이런 사람이 붙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하시는 말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뇌 손상으로 영적 문제 심각해가지고 정신 문제 같은 데 나가지고 집안이 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고 자랐고 거기에 한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딱 보면 딱 안 돼 자기는. 그래서 답 주다 보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많대 또. 그래가 막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청년 하나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청년이 벙어리야. 말을 못해. 평생 청년인데 지금 우리 나이인데도 그런데 전혀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딱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이것도 이제 그냥 말 못하는 벙어리가 아니라 영적 문제로 인한 그 질병이라는 걸 자기가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걔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 주고 이렇게 하는데 얘가 말씀도 알아듣고 이제 하고 있는 중에 이분이 성가대를 하고 계시니까 성가대 따라왔어. 성가대 이분이 막 하고 있는 중에 옆에 앉아 있으라니까 얘가 성가대 자리에 앉아 있은 거지. 이태현 장로님이 파트 연습하다가 자 너 불러봐 이렇게 한 거예요. 얘 벙어리인데 모르고
얘가 노래 불러봤잖아 그날. 그날 말문 터져봤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지교회 한데 거기 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말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이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부도 좀 나오시지. 그러니까 예 안 나오고 그러고 안 나와.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근데 걔도 이제 그 집안이 전부 다 그 뇌 때문에 온 그 뇌로 인한 어떤 영적 문제 닥친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어떤 한이 됐든 상처가 됐든 문제가 됐든 모든 부분도 발판이 돼서 내게만 주신 나의 세계복음화에 큰 응답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 그러니까 내게 주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요. 그죠? 요걸 잘 보십시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아픔과 상처마저도 진짜 복음 운동을 위해서 이때를 위해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으로 쓰임받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RUTC 운동입니다. 나의 것을 찾아서 내 교회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며 내 현장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알아서 현장마다 생명운동이 막 일어나는, 그죠?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뭐 제2RUTC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건물만 덜렁 RUTC 지어놓은 거 말고 이제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막 이루어지는 본격적인 시작이 되는 올 2017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나의 일을 깨닫는, 요게 RUTC 운동이지 뭔가 일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이번 한 해 동안에 이 세 가지 질문을 계속해 보십시오. 진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지금까지 막 달려왔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맞나? 그리고 내가 막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막 평생을 달려왔는데 이게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니면 어떡하나? 바울이 막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막 이러고 막 고문받아 가지고 막 사람 죽이고 이랬는데 오늘 담에색이 딱 뒤집어내고 나니까, 그죠? 자기가 이거 평생 살아왔던 게 이게 맞나? 아니잖아요. 그게 자기는 맞는 줄 알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엉뚱하게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진짜 빨리 이걸 우리 터닝 포인트를 발견해가지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나를 찾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방향 맞춰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현장과 교회와 응답을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자, 이 응답을 받는, 이거 깨달았면 무조건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한다는 게 말을 하는 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깊은 묵상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요구를 찾는 거, 그죠? 이때지 진짜 많은 기도하지 않는데도 하나님 응답 줄 수밖에 없는 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 세상에 일어난 일을 잘 보세요. 사단이 준 12가지 전략 속에 각인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각인돼 있어요. 또 우리 새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우리 또 영어사전 좀 만들어주세요. 하면서 맨날 기도하시는데 뭐 12가지 문제가 어쩌고 저쩌고 뭐 21가지 본질을 누리게 하시고 9가지 포인트 저렇게 했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면서. 제가 그래서 이제 항상 이런 걸 표현해 드립니다. 그래서 12가지 전략이라는 것은 항상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으로 딱 각인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세계복음화라는 거룩한 명분을 딱 뒤집어 씌워가지고 또 이렇게 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린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신자들 이야기만 생각해요. 저 최순실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고서 그 사람들만 욕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안 보여요. 그죠? 은근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복음도 없이 우리가 처음에 많은 요걸로 각인된 교사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교육받고 자라왔는데 이 사상이 내게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죠? 그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학교에서 대학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무슨 다른 나라 사람이 왔는데 뭐 이란의 뭐 높은 사람은 딸이라든가 하여튼 높은 사람의 딸이래요. 그래서 막 엄청 부자 딸인데 막 차 좋은 거 몰고 다니고 하는데 자기가 도저히 자기 모습 너무 초라하고 막 자기는 빚도 뭡니까 방세도 못 내가지고 막 빚 때문에 살고 있고 이런 사람이 내가 어떻게 내 꼬라지가 이런데 어떻게 복음 전하냐 이러고 있더라고. 네 꼬라지가 어때서 내가 막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런 것을 쏟아본다니까요. 이게 뭐 행복한 건 기준입니까? 그것도 아닌데. 요게 그 성공의 기준이고 잘 되는 일에 모든 것이 잘 됐다는 기준으로 우리에게 잘못 각인됐을 수 있다니까요. 그죠? 뿐만 아니라 문화 속에 뿌리내린 오래된 문제.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미래가 보장되고 잘 살 수 있다고 각인돼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보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세상 문제 다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 거 볼 때 그것만이 답은 아니다. 그죠? 그 생각한다니까요. 그걸 우리 증명해 보이듯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문화 속에 오래 뿌리내린 오래된 문제. 항상 어디든지 간에 구약부터 옛날 시대부터 쭉 살펴보세요. 세상 역사에 보면 항상 무속 점술. 저 아프리카 동네 저 구석구석 동네도 가보면 전부 다 샤머니즘 막 다 있어요. 그죠? 무속 점술 우상이 항상 팽팽배했었어요. 그러면서 개인과 가문에 계속 이런 신분과 수속과 상태가 마귀자녀에다가, 그죠? 영적 문제로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만큼 영적 문제가 양상이 다양해서 정의를 내리기가 힘들어요. 뭐가 보이고 들리고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죽을 것만 같고 그냥 허무하고 그냥 막 불안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에 중독돼서 절대 못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발전되면 이제 정신적인 문제로 우울증으로 불안증으로 공황증으로 막 계속 치닫게 되고 그러다가 덜커덩 육신적인 문제 와버리고 죽어서 지옥 가고 3, 4대 지옥 받을 수밖에 없는 이 12개 속에 딱 묶여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도 모르게 지금까지 세상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각인되어 왔고 세상은 이렇게 당연한 것으로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세상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럼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 보세요. 세 단체가 이 사단의 역사를 등에 입고 한 문화를 확 장악하면서 지금 무슨 전략을 쓰고 있냐면 너무 좋은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세상에 막 좋은 이름으로 내면 세계를 찾아라 하면서 그죠? 명상 뭐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좋아 보이죠? 너무 막 이렇게 바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각박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명상을 통해서 너를 찾으라 하고 막 되게 좋아 보이죠, 그죠? 이렇게 하면서 인간 존중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라는 창세기 3장의 메시지 똑같이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인권 무르짓고 막 길거리 가다 보면 왜 외국 여자들이 막 벌거벗고 나와가지고 막 동물 뭐 죽이면 안 된다 하면서 막 동물 보호 옆에 몇 명이 이러고 시위하고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죠? 내가 볼 때 아유 좋은 거지만. 여러분 뭐 자기 나름대로 사상이 들어갔겠지만 이런 인간 존중, 인권 존중 무슨 뭐 동성연애, 성소수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에 창세기 3장 속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그래서 인간 사랑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사람을 아내로 삼고 막 육신적인 문제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이제 문제가 깨어지기 영적인 상태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나라에 이제 이 세상에 타락과 음란과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인간 주인 결국은 딱 인간이 주인 되려고 하는 그죠? 하나님은 없다. 인간이 최고다 하면서 이제 막 인본주의 극치를 달리는 이런 전략들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죠? 이렇게 딱 됩니다. 이게 세상의 전략입니다. 그 명상을 통해서 너를 찾으라 막 이러면서 나를 찾으면 못 찾겠는데 그러면 그죠? 진짜 그 속에 내 문제를 완전 치유받은 재창조의 나를 찾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사단의 지배를 묶여서 종로로 뛰는 나를 찾아본 대로 저럴 건데, 그죠? 자, 그래서 또 아주 무서운 전략을 합니다. 접심시키는 전략을 쓰는데요. 저희가 이제 아이들 데리고 비전 출입 가면서 해외에 있는 우리 그 뭐 프리메이슨 랏지 이런 데 막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고 어느 층 이상 올라가면 우리가 못 들어가게 해놨어요. 자기들끼리 막 모이고 한다는데 이제 영상을 통해서 뭐 지오그래피 뭐 이런 거 다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거 다 보면 막 이렇게 접신하는 거 이렇게 나오거든요, 영상을. 그 막 쓰러뜨리고 막 그런 의식을 행하는 걸 보거든요. 아, 무섭구나. 그리고 실제로요, 제가 미국에서 대학 사역할 때 이제 그 퍼터니티라고 이제 애들 우리로 말하면 동아리죠, 동아리, 클럽 이런 건데 이제 대통령들이 막 이 학교를 졸업하고 막 같은 명문대학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여기 다 졸업해가지고 그 클럽에 있었대. 그러면 이제 이 클럽에 들어오면 인줄이 이제 뭡니까 인맥이 형성돼가지고 막 성공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경쟁률이 치열해요. 근데 우리 랩런트 하나 거기 들어갔어. 들어가가지고 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와 도저히 못 있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무슨 뭐 의식을 행하는데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뭡니까 팍 쓰러뜨려가지고 이제 죽는 척하고 관에 들어가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거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궁금하고 막 이래가지고 도저히 자기를 못 하겠다고 늦춰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접시시키는 이제 마정 위로 올라가면 그래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막 영매 전략을 쓰기도 하고. 자, 그래서 선진국 고급화 전략. 선진국은요 되게 고급화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막 명상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안식을 찾고 뭐 평안을 찾고 힐링한다 뭐 이런 이름으로 고급화 전략으로 가가지고 딱 합니다. 그죠? 후진국은 수준 낮게 막 이 영매 전략 해가지고 막 무속 점수를 막 땡땡 두드리 패고 막 이러면서 하거든요. 이 사실은 같은 통속이라.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무서운 전략을 가지고 결국은 목적이 뭐냐? 접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사단의 지배를 완전 묶이게 만드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힘 있는 전략, 문화 전략입니다. 가장 많은 대중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문화입니다. 제가 우리 신의 재경이 늘 얘기 듣지만은 이제 뭡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택시를 딱 타고 택시 운전사한테 5분 딱 이야기가 택시 하시고 막 눈물 흘리고 이런 거 잘 없어요. 그런데 영상 딱 한 5분 보면 바로 눈물 쫙. 그 사람의 감정을 메시지로 확 전달한다니까요. 그죠? 우리 영상보다 금방 눈물 흘리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만큼 파워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라는 것은 삶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문화가 확 퍼져버리면 당연한 듯이 그게 이제 문화로 들어가 버리면요 안 하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전부 다 확 잡혀 있는 거죠. 자, 이래 돼 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왜 이러지? 그래서 영화, 뮤지컬 뭐 이런 것들, 그죠? 예능 이런 거 하면서 자연스럽게 뭐
뮤지컬 보면 막 되게 고상해 보이잖아. 그죠? 근데 내용들 전부 다 그런 거더라니까요. 거기 막 대놓고 막 이제 막 눈 전시한 쫙 나오고 막 한다니까요. 그 여러 가지 체육 첨단 기술 지금 보십시오. 무슨 뭐 이제 인공지능 시대 나왔다 하면서 그죠? 그래서 이제 막 세계 대결 뭐 이세돌과 무슨 뭐 인공지능 하면서 막 바둑도 두고 막 이래 안 했습니까? 그죠? 이런 거 하면서 막 보여주고 이제 나중에는 창조 원리까지 막 대적해가지고 이제 DNA 막 해가지고 이제 막 복제하고 어쩌고 하면서 그건 나오죠. 벌써부터 이런 게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결국 야금야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뭡니까 비디오로 가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게임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쪽에 이제 제일 심각한 거는 뭐냐? 이러다가 사람들 제정신 못 차려 이게 어느 게 현실인지 구분도 못할 뿐 아니라 심각한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음란에 빠져면 정신 못 차리는 거 이게 실제로 막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는 거니까요. 이럴 뿐다니까요. 제일 걱정되는 게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화를 확 잡아버리면 이제 문화 중독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대구에서 우리 집중신학원 다 끝나고 이제 한 명씩 나와서 이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대구에서 어떤 교회의 여자 장로님이에요. 70 가까이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게임에 빠졌어. 그래가지고 요즘에 한창 게임에 빠진 거야. 집에 할 일도 없고 남편은 돌아가시고 뭐 혼자 외롭게 있다가 누가 무슨 팡 이런 거 날라와서 카톡으로. 이래가지고 자기가 다 이번에 너무 재밌는 거라 막 집에 갈 때 오직 집에 들어갈 때 옛날에 막 오직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지 막 할 일 뭐 있겠냐 막 밤에 새벽에 일찍 깨고 할매가 이러니까 맨날 새벽 기도 가고 성경 보고 이랬던 분이 집에 갈 때 막 가슴 설레는데 오늘도 게임 해야지 막 가슴 설레는데 사실 자기 아무한테도 말 안 했지만 자기 그렇게 중독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 관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래가지고 이제 막 이런 이야기 하는 중에 이제 모든 교육자 담임 목사한테 다 보냈어. 무슨 팡 이런 게 카톡으로 다 날라왔어.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박경광 목사님이 그걸 보고 부교육자들한테 물은 거야. 야 이게 날라온다는 거는 이 게임을 하고 있단 말 아니야? 맞다는 거예요. 이거 왜 보내는 거야? 그럼 포인트를 얻어가지고 자기 게임을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지 담임 목사한테 그렇다고 보내나? 목사님 그게 아니고 전교인한테 다 돌렸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들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막 나중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 중직자고 나발이고 좀 없고 지금 자기 장로가 뭐가 없고 막 오직 게임에 막 심취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울면서 간증하면서 내가 오늘 밤부터 집에 들어가면 이제 컴퓨터와 이 뭡니까 스마트폰을 키지 않기는 훈련을 한다고 말씀 막 결단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막 이러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만큼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일 이제 전쟁과 재앙과 지진은 계속 닥칩니다. 끊임없는 재앙이 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의 소식들이 막 일어나고 전쟁의 소문들이 일어나고 이제 각종 영적 문제들이 막 드러납니다. 이제 문화라는 이름으로 영상으로 막 세상을 장악하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말대로 청소년들의 제2바벨탑 운동 이래가지고 청소년들이 심장을 뺏어라. 그죠? 그러면서 딱 돼 있는데 영적 문제.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뭐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그 땅을 취하라 뭐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뭐 이렇게 내용이 나오거든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셨다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뭐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때 영어 성경에 딱 찾아보면요, Take your heart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심장을 취하라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을 영어로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근데 요놈들이 딱 제2바벨탑 운동하면서 딱 나온 게 뭐냐면 청소년들의 심장을 취하라 이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가 아니고 청소년의 심장을 뺏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상으로 세상을 완전히 그냥 중독시켜 버리겠다는 거죠. 자기들 메시지를 영상으로 가지고 다 공부한다는 거죠.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영화들 한번 보세요. 전부 뉴에이지예요. 그죠? 애들 데리고 영화관 갔다. 그럼 영화 한 번 보여줘야 돼요. 근데 애들이 볼 수 있는 게 딱 한계가 있어요. 전부 영화로 만화로 된 것들 다 찾아보면 전부 뉴에이지야. 그럼 뭐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안 보여줄 수도 없고 극장까지 왔는데, 그죠? 그러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정신병은 점점 급증해 갑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기도 지금요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정신병 증세가 보이는 사람 많아요. 그죠? 혼자 중얼중얼 도는 사람도 많고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뭐 불안증, 강박증 점점 많아져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막 이제 실제로 상담하는데 이게 점점 많아져요. 이제 저희가 보기에도 제가 오늘요 진술서 쓰고 왔어요 경찰서에. 왠 줄 알아요? 정신 돌은 사람이 옛날에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맨날 유 목사님 강대상에 올라가 막 찬송인도 하려 하고 막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막 노래 부르려 하고 이래가지고 막 끄집어 내리고 막 이랬거든. 그 사람이 이제 뭡니까 우리한테 폭력 당했다고 고발해서 서울 임마누엘교회를. 그래서 승명호 목사 갑자기 이름 탁 적어가지고 고발해서 나를 폭행했다면서.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본 증인으로 김상범 목사를 채택했네. 왜 나를 택했는지 모르겠어.
보통 귀신 들린 애들 내가 되게 좋아하거든.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막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 여보세요? 누구세요? 난 청년인 줄 알고 전화 받더만. 아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막 하면서 막 누구신가요? 막 이랬더니만 저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입니다 하는데 그 사람이더라고. 요번에 뭐 경찰서 가서 폭력 신고하고 왔는데 목사님을 제가 증인으로 채택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전화 오시면 잘 이야기해 주세요. 막 이러더라고. 나 그좀 모르는 이야기인데 왜 하필이면 저를 택하셨나요? 하면서 막 내가 막 이러면서 막 전화 걸었거든. 오늘 그 진술을 쓰고 왔잖아요. 이 보세요. 이게 완전 피해 망상증에 살아가지고 자기가 장로인 줄 알더라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장로들 회의할 때 뭐 당회할 때 똑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가 못 오게 막 막으면요, 막 화를 내고 막 피해의식 해가지고 누가 폭행했냐면 폭행 안 했거든. 지가 욕했거든 도리어 막 우리 끌어내는데 막 지가 욕하고 날 건드리지 마 하고 막 욕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놓고 막 고발했고 막 그죠. 이렇게 희한합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불면증, 불치병 뭐 이런 거 나오고 시작하고 이제 마약 시대가 닥칩니다. 사람들이 이제 행복을 찾지를 못하니까 계속 우울하니까 잠깐이라도 한강을 느끼고 싶어서 이걸 막 찾는다. 그 결국 그러다가 자살로 치닫버려요. 이런 비참한 문제들이 막 일어나요.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 단체를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진짜 살려야 될 대상이고 이런 일이 점점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죠?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우리 이제 커넥텍스 가면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신데 박 권사님이라고 이분이 지금 아주 똑똑한 엘리트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막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또 약대도 졸업하고 뭐 복수 전공 해가지고 뭐 졸업하고 해가지고 지금 어디 취직해 있냐면 이제 정신병원 같은데 취직을 했는데 정신병이 병동이 두 개예요. 하나는 그냥 정신병이고 하나는 정신병으로 인해서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 그러면 이제 딱 처벌하려고 하면 정신병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감옥에 못 가다. 그러면 그 두 개 다 수용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교화시키면서 이렇게 뭡니까 치유하는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병자들만 그런 정신병자들만 모아놓은 거기서 지금 일하는데 죽으려고 그래요 이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대가 점점 닥치는데 거기가 자리가 차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데도 계속 사람들 온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뭐부터 해야 되느냐? RUTC 운동과 교회라고 했는데 교회라는 게 뭐냐? 자 구원의 측면으로 볼 때요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죠? 내가 하나님 성전된 거. 그죠? 하나님 성전 삼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구원인데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교회당이라는 것은 이런 사람이 모이는 장소겠고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각각 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란 말이죠. 이런 사람 모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잘난 사람만 모일 수도 없고 부자, 가난한 사람, 늙은 사람, 약한 사람 모든 사람 다 모일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죠? 이거는 뭐 분별하면 안 돼요. 그죠? 이제 이 구원이란 비밀이 이건데요. 자, 두 번째 그럼 교회는 뭐냐? 자, 교회 여러 가지 나와 있는 부 중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더니만 예수님께서 바요란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죠?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겠다 했는데 무슨 반석 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다가 세우겠다는 거죠. 그죠? 이 고백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 얻기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의 작정 속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어서 그들이 모인 장소가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꾸 왜 이렇게 몇 개씩 넘어가지? 자 마태복음 18장 18절에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하셨는데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고 이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다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진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다 일일이 적을 필요 없고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교회부터 먼저 이해해야 된다. 교회는 우리는 자꾸 교회하면 예배당 건물 자체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이 모임 자체가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로 그 교회의 한 지체고요. 이런 응답입니다.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JRUTC 운동이 뭘까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들 앞으로 될 일들 쭉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JRUTC 운동은 뭔가?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되겠고 또 여러분들 이제 후대들과 우리 여러분 가르치는 제자들과 뭐 가르치는 뭐 교사로 있으면 아이들에게도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뭐를 전달해야 되느냐? 자 세상 나가기 전에 자 우리 속에 이미 먼저 들어가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잘못된 각인,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각인됐고 세상의 것, 사단의 것으로 각인돼 있고, 그죠? 내 상처로 막 각인돼 있고, 막 여러 가지로 각인돼 있습니다. 자, 이거 제거 빨리 시켜버리고 먼저 들어가 있던 건 제거시키고 뭐만 했느냐? 내 영혼 속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만 딱 각인되도록. 세상 나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이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막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고 뭐를 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모든 것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거부터 회복돼야 돼요. 세상 나가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사회에 나가기 전에, 뭐 본격적인 일을 하기 전에 이게 안 돼버리면 그 현장 가서 비참하게 무너져요.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RUTC 운동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이 해야 될 운동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 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운동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자, 모든 현장에 가서 이제 기다림의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 기다림의 축복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답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조급하지도 말고 여러 가지 불안해하지도 말고 이러다 내가 결혼이나 할 수 있으려나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죠? 기다림의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뿌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 임해버리는,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가 될 때까지 앞서지도 말고 그냥 계속 말씀 따라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이 응답들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다림의 답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로는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공부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지금 막 레이디 가가 이런 사람 있잖아요. 한국에 옛날에 공연하러 왔었죠. 우리 김도원 집사님이 한번 가봤다던데 뭐 현대카드 뭐 그 회사에서 레이디 가가를 초청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집회를 한국에서 했어요. 뭐 잠실 주경기장 빌려가지고 뭐 하더라고요. 야, 하여튼 뭐 그걸 왜 하는지 모르고 완전 귀신 장난인데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요. 완전 무대에 올라가면 완전 그냥 막 퍼포먼스 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막 뱀 잡아먹고 피 흘리고 막 이런 거 하고요. 옷도 막 귀신 형상처럼 화장도 그렇게 하고 와가지고 막 이상하게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올 때 이 뭡니까 한 호텔 전체를 다 빌렸어요. 외부인 절대 못 들어오게 다 빌려가지고 혼자 있는데 그 호텔의 직원이 이야기하는 말이 뭐냐면 방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질 않는데요. 보통 아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공연 전까지는 안에서 벌벌 떨고 이렇게 진짜 나약한 그지없는 사람이래요. 정신문제 심각해가지고 벌벌 떨고 이러고 있는 사람이고 혼자서 뭐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래요. 그럼 뭐 갖다 줘도 막 혹시 이건 또 자기 죽일까봐 막 떨어져 먹지도 못하고 막 이런데, 그런데 무대만 올라가면 완전 귀신이라 막 뭐 이상한 하고 막 왼자 막 비쫙 흘리고 막 이러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보면 다른 영의 능력으로 뭘 하는 게 보인다니까요.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무당들 굿할 때 보셨습니까? 본인은 자기 인생의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굿할 때 보면 완전히 그때부터 막 작도 타버리고 막 이런다니까요. 돼지 확 찔러가지고 새 아프고 막 이런다니까요. 저 옛날 우리 애들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다 굿당에 가봤거든. 서울대 옆에 굿당에서 가봤거든. 막 새 아프고 막 이런다니까요. 와, 우리 깜짝 놀라가지고 뭐 계속 얘들 결박기도 하자 막 이러면서 나중에 우리 소금 두드리면 빨리 나가 하면서 막 그랬는데 우리가 기도했는데 섣불이 돼.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막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막 그 사람들은 그 능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요 내 능력으로 공부하는 거 말고 내가 몇 시간 앉았더니만 3시간 잤더니 이거 말고 진짜 성령의 능력으로 공부하고 도전해서 재천조를 위한 도전하는 거, 진짜 그런 렘넌트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공부했는데 하나님 이런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의 문화를 내가 오직 복음의 비밀 가지고 능력으로 기도하고 도전했는데 하나님이 완전 현장을 바꿔놨다.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 이런 증거가 나와버려야 돼요. 특별히 우리 문화지교회 하고 계신 분들, 홍대지교회들 잘 생각하셔야 돼. 진짜 누가 이 사람들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근데 복음만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촛불 시위한다고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그죠? 또 다른 사람 대통령 되면 또 그래 안 하겠습니까? 다 똑같이 돌아갑니다. 전혀 바뀌지 않아요. 구조적인 모습은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몇 명 부르짖고 끝인 줄 아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대구에 있는데 대구에서 막 사람들 우리 할머니도 할 일 없잖아. 막 연락 와가지고 막 지금 뭐 서울에 촛불 시위 참여하면 5만 원 준다 그랬다고. 그래서 아르바이트 가자 하면서 어머니한테 막 그러더래요. 그 돈은 또 어디서 나오며 그것도 누가 그렇게 하는 거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 왠지 그래 연말에도 하고 열심히 하더라. 그 추운 겨울에도 하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 또 뭔가 또 정치인들이 또 해가지고 막 끌어내리고 자기도 올라가려고 또 막 하는 그 속에 아무것도 모르고 가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그게 세상을 바꾸지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막 그 사람들은 막 우리가 촛불 해가지고 막 이게 막 대통령 끌어내리는 엄청난 일을 이뤘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개개인을 바꿔야 돼요. 그죠? 그들의 사상 각인되어 있는 건 절대 안 바뀌고 이 시대의 문화 절대 안 바뀌기 때문에
특별히 정사와 권세를 사로잡고 있는 사단의 것을 절대 못 바꾸기 때문에 오직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완전 전인격적으로 복음으로 전 시대를 바꿔버려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나와야 되고 이 복음으로 한 개개인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시대 살리는 거지 촛불로 시대를 못 살려요. 복음의 빛으로 살리는 거지. 그죠? 그래서 재창조를 위해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성 훈련하고 정말 복음 안에서 정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공부해가지고 지성과 사회를 훈련을 할 수 있는 이런 렘넌트들이 계속 나와야 된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이제 제2RUTC 운동입니다. 결국은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기다림의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그죠? 오직 성령의 능력, 사도행전 1장 8절. 요거 세 개 각인하는 게 우리의 제2RUTC 운동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할 때 이제 뭘 봐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 지역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국가도 살펴봐야 되고 다민족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보세요. 이게 너무 내하고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이번에 2017년도 때 지역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막 미스바 기도 운동을 시작할 겁니다. 그럼 이제 지역이 막 보이면서 지역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중요한 사람도 연결되겠고 또 이 나라가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함께 기도하다 보면 또 응답을 받게 되겠고 특별히 이제 중요한 다민족들이 모여 있는 현장들 들어가서 우리가 그를 전도도 하고 지금 우리 테라피 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팀들이 많은데 이걸 가지고 이제 다민족도 살려내고 이런 것들을 우리 함께 누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 안에도 이제는 다민족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통역 시스템도 만들고 다민족들이 와서 은혜 받고 훈련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 우리 안에 만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하는 교회가 하나님 쓰시는 교회예요. 교회를 부흥하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지금 계속 어른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청년부 지금 우리 저 안에서 예배 이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 다 모으면 한 1,000명 된다는 거예요. 청년부 재적이 1,000명 정도 된대요 우리. 근데 모이는 건 지금 여기 120명 들어가는 공간이 지금 꽉 찼잖아요, 그죠? 이 정도거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 어떻게든 청년부로 끌어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에 그렇게 관심 가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뭐 자기들 예배 드리고 간다는 거 뭐 굳이 끌어놓으면 뭐 할 건데 그러면, 그죠? 저는 지역에서 현장에서 진짜 기도운동 통해서 불신자 살리고 전도운동 되어지고 그 속에서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이게 해야 되지 교회 안에 끌어모으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와 있는 거 수평이 동안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그죠? 저는 이제 그 말 계속 하는데 그냥 신경 안 쓰고 계속 합니다. 그냥 못 알아듣는 척하고 가버리면 저 우리 그 뭡니까 베트남 쌀국수 집에 가면요 미국에 가면 보통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스페니시들이 많이 일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영어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뭐 주문하면 못 들은 척, 뭐 그래서 못 들은 척, 계속 말하는데 못 들은 척, 뭐 이러거든요. 나도 못 들은 척 계속 하면서 내 갈 길을 가리라 하면서 하는데 이거 우리 현장에서 이거 이제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지역마다 전도 운동 시스템, 기도 운동 시스템 깔아야 돼요. 이번에 이제 1월 14일부터 우리가 시작한다고 했죠. 1월 14일 날 토요일이지만 그때 시범 방송을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14절을 생각하면서 그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걸 모토로 해가지고 이제 시작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에 새벽 기도를 쭉 이제 여러분 현장에서 지역에서 해봅니다. 그럼 장소도 찾고 방송 시스템도 확인하고는 한 일주일 걸리겠고요. 1월 23일부터 본격적인 시작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1월 23일 임마누엘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 생각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본격적인 이제 기도 운동을 지역에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 장소가 마련되지 않은 팀들 또는 이제 멀리 모이기 힘들어서 소규모로 모여서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 저 장소를 찾으시기 바라고요. 혹시 우리 지역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모여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장소가 없다 이런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또 어른들 중에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고 지역적인 장소가 많이 준비된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부탁해 주시면 또 우리가 좀 알선해서 알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교회당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교회는 구원받은 우리가 모이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당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전쟁을 하는 곳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당도 중요하고 우리 구원받는 우리의 모임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딱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이거는 교회를 건축 지금 하고 있는 임마누엘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그죠?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개인 기도실 시스템을 만들어라. 건물을 건축을 할 때 이렇게 하라. 근데 지금 우리가 청년부가 건물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시스템을 여러분이 현장에 만드는 겁니다. 그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는 나만의 골방을 만들으라고 그랬는데 그럼 집에 다 골방 파가지고 만들어야 되느냐? 그죠? 나만의 골방, 나만의 개인 기도의 시스템들을 여러분 만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딱 가서 나는 전철 안이 나의 기도실이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늘 참을고 움직이는 그 안이 나의 기도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나만의 기도, 개인 기도의 시스템을 세우는, 그죠? 개인 기도의 개인화의 응답들을 누리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인턴십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우리 렘넌트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주신 것을 찾는 시스템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돼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지금 각 분야에서 다양한 이제 파트에서 우리 사역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가 경험했고 시행착오를 겪은 것도 많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에게 어릴 때부터 비전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여주고 애들이 보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그게 큰 그림이 돼서 정말 중요한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 데리고 비전 출입을 전 세계로 가보니까요, 그 비전 출입 한다고 해외에 나가본 애들이 결국은 외국 나가서 유학하고 그 성공하더라고요. 저 그거 되게 많이 봤어요. 야, 비전 출입이 되게 중요하구나, 저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뭐가 본 거 잊지 못한다니까요. 그 그림을 갖고 있는 거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대들에게 교회에 와서 아이 하나님 주신 것을 찾도록, 부모님이 시키는 거 억지로 강요하는 거 말고, 선생들이 자기 실적 높이려고 서울대 넣으려고 막 억지로 하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 주신 건 뭔가 찾아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성 및 기능성 및 문화성 밋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막 이제 렘넌트 타운을 만들어서 마음껏 렘넌트를 살리고 세우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막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아마 교사로도 많이 봉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렘넌트들에게 이제 이렇게 심을 수 있도록 무엇을 도와줘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민족 타운, 우리가 특별히 일본에 우리 그 뭡니까, 우리 지역마다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건물로 시스템을 만들 수 없지만, 그죠? 우리가 이런 이미 주어져 있는 건물을 가지고 지역마다 기도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올해는 다민족에 많은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특별히 다민족 사역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인발부가 돼가지고 우리 청년반에서 많은 다민족 운동들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바로 이 옆에 성남만 가도요, 성남만 가도 여기 이제 막 그 대림동 다음으로 중화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조선족들이 모여 있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또 이게 TSK라고 그래가지고 아이들 왜 유목사님 늘 말씀하신 Third Culture Kids라고 해가지고 애들 왜 이렇게 엄마 아빠는 딴 나라 사람인데 자기는 한국에 와가지고 뭐 이 문화도 아니고 저 문화도 아니고 제3의 문화 속에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언어도 안 되고 적응도 안 되고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정말 많이 방황한대요. 이런 애들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뭐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이런 캠프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런 걸 잘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중직자, 부교육자, 개인 연구 뭐 이건 뭐 넘어가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까지 만들어질 것을 이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기도. 그래서 교회는 진정한 힐링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느 친구가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대학부에 제가 할 때 어떤 친구가 새로 등록했어요. 예배 들어서 너무 은혜도 받고 막 되게 좋아하더라고, 교회 오는 거를. 근데 이제 3주가 지나고 나서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 다락방은 계속 하면서 주일날에는 절에 가면 안 될까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 생각하셨어요? 되게 보니까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너무 분답다는 거라. 자리에 앉을 데도 없다는 거라. 절에 가면 쉴 때 많대. 막 신음을 줄줄 흐르고 막 가서 명상을 즐기면서 음악 들으면서 탁 이렇게 있고 막 할 때 많대요. 막 밥도 공짜로 다 주고 막 자연의 공기 마시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기 오니까 앉을 데도 없다는 거라. 내가 그 말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겠어. 그죠? 근데 진짜 힐링 센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걸 놓고 기도하는 중에 정말 우리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것을 하는 교회, 건물만 크게 지은 교회 말고, 부흥만 하는 교회 말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하고 참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현장에서 제2RUTC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다민족, 그다음에 우리 복지, 또 우리 NGO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의 문을 열기 원하시는 것이 올해 목표인데요. 그 응답들이 누려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2017년 동안 계속 볼 기도 제목입니다만은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2017년도 때 계속 기도할 겁니다. 전 지역에서 미스바 기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지휘 운동을 통해서 본격적인 우리 다락방 생명 운동 막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미션홈 사역을 통해서 도단선 제자 운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번 2017년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응답을 받아 누려서 우리 청년부가 또 이 큰 우리 헌신하게 하시고 또 중요한 우리 응답을 받게 하셔서 특별히 다민족 복지 NGO를 통해 중요한 문들을 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많은 렘넌트들에게 또 어떻게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내가 세상 나가기 전에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해 준 비밀들을 마음껏 각인하고 누리는 최고의 은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제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한 자리에 불러모시고 JRUTC 운동의 중요한 시작을 하게 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번에 중요한 주셨던 말씀들을 가지고 한 해 동안 기도하는 중에 최고 응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말 그 비밀들을 가지고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후대를 살리며 한 시대를 살린 귀한 응답을 누리게 도와주셔서 특별히 다민족과 복지와 NGO를 통한 중요한 현장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힐링 센터가 되게 하시고 개인 기도 시스템 그리고 그저 말해줄 뿐만 아니라 다민족도 살리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정말 곳곳에 기도 운동의 시스템이 갖춰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본격적인 마가다락방의 생명운동이 일어나며 정말 도단성 운동의 본격적인 제자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완벽한 성령들만의 귀한 은혜를 넘쳐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하나님 찾으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감사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을